저 주세요. 아. 이쪽 같은데. CD 대. 지우개로 얘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지금 목사님 하시죠. 요즘은 목사님 하시죠. 중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왼만 크시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목사님 시키시죠. 괜찮습니다. 그냥 저도 괜찮아요. 가게는 가고 이게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죠? 축사를 해요. 네. 호박 축사. 근데 왜 중계를 해야 돼? 지우개를 요걸 한번. 아 지우개. 이거 딱. 오늘은 좀 네, 그냥 하셔도 괜찮습니다. 별아. 네, 잘못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저희들에게 날마다 기름 부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의 삶 속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는 꿈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그동안에 그 신앙생활 하면서 그 비신앙인으로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면서 시간 우리의 뭔가 마음을 드리는 과정 중에 어떤 답답함이나 또 어떤 그 억압 같은 거 이런 이제 심리적인 그런 요건에서 치유보다는 성경 안에서 저희가 한번 이 꿈에 대해서 한번 말씀 안에서 한번 짚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꿈은 꿈 몸자죠. 그래서 몽사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사야 29장 8절에 보면 꿈에 줄인 자는 먹어도 현실적으로 여전히 줄이다고. 그러니까 꿈은 현실과 좀 다르다고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줄인 자가 꿈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줄인 자가 꿈에 먹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실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원산을 치는 열강의 우리가 그와 같으리라. 아멘. 자, 전도서에 가서 보니까 또 전도서 5장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본인 성경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전도서 5장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꿈이 많으면 팬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위하여지라. 아멘. 그러니까 꿈이 많으면 좋다 나쁘다.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다. 많고 전도서에 말씀되어 있어요. 실제 그런가요? 그렇게 살면서 알게 모르게 좀 무의식 쪽에 꿈을 좀 꾸는 일들이 많죠. 자, 이제 에레미야 29장을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자, 같이 한번 공부합니다. 시작. 만군의 야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꿈도 곧이 듣지 맞지 듣고 믿지 믿지 말지어다. 말지어다. 오타가 있었습니다. 9절 시작.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맞습니까?
자, 여호와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성경을 몇 구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꿈에 대해서 지금 청하지도 마요. 꿈에 대해서는 뭐하지도 마요. 믿지도 마요. 믿지도 말라. 네. 자, 또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자, 이해했던 것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우선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나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실지니라. 맞습니까? 아닌 것 같죠? 꿈을 잘 꾸어가지고 꿈을 해몽을 잘 해가지고 인생이 열린 분이 있었죠. 요셉. 구약에 요셉. 그렇죠. 근데 오늘 신명기 13장의 말씀은 너무 판이하게 지금 다른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5절에 가서 보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어떻게 알아? 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에 있는데 진짜. 자, 신명기 13장 지금은 3절까지인데 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5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자, 5절은 제가 알린 성경은 구약 13쪽 신명기 13장 5절 이하입니다. 5절. 자, 5절 한번 같이 공부합니다.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방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건 지금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정말 죽여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 누굴 주려는 거겠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 꿈을 말하는 선지자는 살리라 죽이라고 했어요. 지금. 왜 그랬을까요? 근데 오늘 그 대답이 나와 있죠? 어디에? 3절 한번 봅니다. 3절. 자, 3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아멘. 시험. 저는 가끔씩 꿈에 돌아가신 그 부모님들이 나와요. 꿈에. 그럼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나오면 저는 기분이 어때요? 엄청 좋아요.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그 꿈에 나타나면 보고 싶은 어머니도 나타나고 또 아버지도 나타나고 할머니도 나타나고 그러면 그 어렸을 때 기억 때문에 엄청 그 꿈은 기분이 참 좋고 할머니가 왔어, 엄마가 왔어, 아빠가 왔어. 우리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꿈에 나타나신 분들. 자, 꿈에 별로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썼어요? 네. 자, 꿈을 보면 안 좋은 것 같으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 자다. 자,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 미친 열방인들과 꿈에 나타난 것, 꿈속에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그 성경을 보니까 별로 좋아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나? 안 좋아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성경에 가서 보면 구약에 그 시대는 성신의 역사가 강했었고 꿈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했었고 그 시대의 그 백성들에게도 꿈을 통해서 많이 역사가 있었죠. 자,
그러면 왜 이 꿈을 청하지도 말고 꿈꾸는 선지자를 죽이라고 했는가?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실게요. 꿈 나오는 꿈도 꿈 나눕니다. 자, 네. 구약은 영몽이 있고 구약은 영몽. 신약의 성취될 일을 예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이제 구약에 주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들과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고 우리 삶 속에 지켜야 될 교훈적인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구약에 예언했던 부분들이 새롭게 성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같은 거. 예. 자, 구약에 어떻게 되어 있냐?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갈등을 좀 했었죠. 자, 요엘서 2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한 다음에 말씀을 한번 노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로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부어줬어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줬어요?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부어줬어요? 우리 육체에게도 부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을 우리 몸과 마음으로 온전히, 심지어는 이제 그 부흥 집회 때 참석하면 그 몸에 뜨거운 그 성령의 역사를 많이 이제 체험하곤 했었죠.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을 많이 영적 체험을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체험한 게 과연 어떤 영인가, 악령인가, 성령인가, 참 그게 많이 이제 좀 궁금하고 갈등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 2장 17절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맞습니까? 구약에 예언했었고 신약에 와서도 똑같이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이 요엘서 말씀을 그냥 영몽을 그대로 말하는 거죠. 인용해놨어요. 영몽. 자,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 그 다음에 구약에 예언했던 부분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었고 또 신약에 이루어진 이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어떻게 적용되어 가는지.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유를 얻는 자니라. 꿈하고 이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 자, 구약에 예언했던 부분,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하나님의 영을 너희는 받자. 이상을 볼 것이요. 근데 이런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그 은사를 추구하고 그걸 받고 싶어서 나의 문제, 나의 기도 제목들을 이루고 싶고,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표현을 해요. 목사님, 제가 만났어.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뜨거운 가슴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없지만 나는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가만 앉아서 집에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만나 예수님을 저는 만났기 때문에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이제 해오곤 해요. 근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면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왕 같은. 왕 같은 제사장. 왕. 왕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강의를 통해서 그 찬반 논란이 많죠. 그 말씀이 마저 틀려 이제 이러면서 또 여기 말씀을 정리해 주시곤 해서 참 은혜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전하는 자가 받는 자가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정립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2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를 통한 직접 접근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성경을 정리를 해봤어요.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현재가 우리가 예수를 믿어 성소에 들어가는 영을 얻는다니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제가 이제 어떤 집에 저를 이제 꼭 한번 방문해 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 집에서 성경에 보니까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래서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집에다가 이렇게 큰 예쁜 이 화분처럼 그 수반에다가 물을 이렇게 떠서 항상 놔뒀어요. 집에다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매일 그 물을 떠서 집에 거실에다 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맑은 물을 보면서 자기의 마음을 맑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겠죠. 아주 그런 순수한 마음이겠죠. 그러나 구약에 애연해 놓은 그 말씀을 신약에 와서 그 비밀을 제대로 알려주신 분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 물을 매일 떠났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물에 맑은 물. 자, 근데 또 보니까 직접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예수 보혈의 그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다 보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였어요? 그 당시에 신부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컴이요? 이래가지고 가져와. 내가 네 죄를 위해서 대신 사해 줄 테니까 너희 지옥에 있는 부모님까지도 그 죄가 다 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아먹었어. 받았죠. 그로 인해서 이제 종교 개혁을 마르틴 루터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 이제 기초가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어떻게 해요? 교통하죠. 직접 교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제사장의 한계가 어디냐고. 우리가 다 제사장인가?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만인 제사장인가?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죄를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19절, 20절을 한번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럼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어떤 분들은 이러더라고요. 예수의 피 필요 없어. 2000년에 그 십자가에 삐쭉 말라있는 그 피가 우리에게 무슨 생명을 주고 이 시대에 무슨 그게 의미가 있냐. 이제 이렇게 또 성경을 또 말씀하시는 교단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었겠습니다. 제가 그 믿음은 한번 바라는 것들의 자. 실상이라는 그 자체를 자, 만인 제사장이라는 걸 한번 찾아봤어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성도가 목사와 같은 직분을 가진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 많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그러니까 자, 제사함을 그럼 이 만인 제사장의 핵심 역할은 어떤 걸까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누구? 신부님을 통해서가 아니고 목사님을 통해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중보자의 기도를 하죠. 어떤?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 이름에 있는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직접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고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꿈에 대해서 꿈을 믿어야 된다 말해야 된다. 다시 한번 꿈을 믿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아 나는 끝까지 믿고 싶어. 요셉 때문에 나는 믿어야 돼. 약치는 분도 이제 있어요. 분배를 해야 되겠죠. 이게 영몽인지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것들인지. 할렐루야 맞아요. 이게 악령인지 성령인지 이걸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서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영 분별의 은사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근데 내가 영 분별이 제대로 된 거야? 내 영이 먼저 분별이 돼 있는지 이걸 나를 점검해야 되잖아요. 나를 점검할 때 뭘로 점검해요? 말씀과 성령. 자, 저는 제가 한 가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저는 이제 가끔은 이제 제가 한번 여행을 갔었는데 이제 여러 명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김밥이 이렇게 딱 나왔어요. 김밥이 나왔는데 이 김밥에 이 햄 좀 빼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제 생각으로 햄에 뭐가 있어요? 이제 햄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몸에 별로 이롭지 않는 게 이렇게 있어서 그랬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믿으시는군요. 저한테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 돼지고기 안 먹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돼지고기를 왜 안 먹어요? 먹어요. 그러나 햄은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제가 건강에 별로 유익지 않아서 안 먹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거기까지 알고 더 이상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여행 가는 곳이어갖고 자꾸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얼른 먹고 또 다른 시간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데 자, 마태복음 11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 11장 13절 먼저 찾으신 분은 읽으시면 좋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맞죠? 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어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나도 이제 11장에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선지자와 미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기 전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세례 엘리야의 요한을 세례 요한을 보냈죠. 네. 그래서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부터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율법은 언제까지다? 세례 요한까지. 세례 요한까지.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먹어도 된다. 그 다음에 또 그분이 그랬어요. 맛있는 낙지도 안 드시죠? 그래서 아니요 먹어요. 저는 먹어요. 그래서 오늘날 어느 교단은 먹어요, 안 먹어요? 낙지 안 먹어요. 비닐 없는 또 거 안 먹어요. 맛있는 장어탕도 안 먹어요. 네, 비닐 없는 거. 근데 그분들은 뭘 모른다? 이거를 모른다. 오늘 이 말씀을 몰랐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오늘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어제도 꿈을 꾸었어요. 자면서 그 무의식적에 꿈을 꾸어요. 그러나 이거 이 심리학적으로 제가 풀이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제가 이제 이 성경 안에서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꾸고 있는 꿈이 정말 간절해요. 그러나 그 꿈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그것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궁금하고 이게 이루어질지 말아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기로에 서 있을 수가 있어요. 앞일을 모르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꿈에 집착을 좀 한다든지 이 꿈속에 나타난 것 때문에 꿈속에 또 행했던 것 때문에 어떤 갈등이 있다든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 꿈을 따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제 이렇게 가끔씩 말씀을 충분히 양육하고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가운데도 생활 속에서 갈등이 있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꿈에 구약에 예언했던 거 신약에 와서 성취했었고 또 이 신약에 와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밝히 일러줬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간증하며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오늘 아버지 전하는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받는 사랑하는 동료들에게도 사랑하는 동력자들과 양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계신 주님 앞에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운 상급자로 주님 앞에 귀한 멸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